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있냐? 사람들은 뭘 요구해요? 기적을 요구해요.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는데 그 말씀 갖고는 어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내 마음이 안 가요. 오직 뭐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자 보세요.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표적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는데도 어때요? 못 믿어. 보여줬는데 못 믿어. 또 보여달래. 또 보여주면 믿을까 못 믿을까? 못 믿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왜요? 자,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멀리도 안 가요. 이전 것도 아니요. 지금 어디에 지금 어느 장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때예요. 금방 고쳐졌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또 표적을 보여달래. 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을 고쳐줬어. 그보다 더 어떤 표적이 필요한? 그러면 이 표적만 일으켰습니까? 이 표적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이거를 지금 이 일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것도 언제? 안식일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당신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표적 보여달래요. 그러면 그 표적만 보여줬냐고. 자, 마태복음 8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병자를 고치고 8장에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산상보훈의 내용이에요. 그때는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지금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말씀을 들은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때 누가 왔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왜? 말씀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바로 났어요. 문둥병을 고치셨죠. 네. 또 5절부터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어요. 그거는 언제 뭐만 했어요? 말씀으로만. 네.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네. 그러면서 믿음을 칭찬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믿음대로 된다. 너 믿음대로 된다 너희들의. 그 다음에 14절부터 어떤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소문이 나니까 어때요?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 그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그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뭐를? 풍랑이 이는 바다를 명령으로 말씀으로 잔잔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28절부터 34절까지 어떤 사건입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가시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귀신한테 물어보니 너 이름 뭐냐 하니까 군대 귀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로 보냈더니 돼지떼가 바다로 막 달려가가지고 몰살해버렸어. 그 일을 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때? 예수님을 떠나가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물질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제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회당장의 딸을 고치고 혈루증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몸 안에서 믿음으로 옷자락 손만 댔더니 나았는, 지금 수도 없는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27절부터 보니까 어때? 소경과 벙어리들을 또 고쳐줬어. 그랬더니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그때부터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어때요? 12제자를 파송해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라, 그 일을 해라 파송했어요. 그 12제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신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났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는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그 지금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표적으로 다 나타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11장에서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받고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는 하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줬더니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무엇으로 아느니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들은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입으로 말하는 거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언제? 심판날에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심판 때까지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몇 사람이 또 지금 뭐라 그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또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39절부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요나의 표적 속에서 요나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일반적으로는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숨을 못 쉬었어도 죽고 그 소화 그 액에 의해서도 다 녹아서 죽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 멀쩡해. 추우면 끄세요. 추우면 끄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물속이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다시 살았다.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다시 살게 하셨다. 네. 근데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보고 대부분 그거는 많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지만 다시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부활의 그 능력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작 말씀하시는 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41절이란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아니죠.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요나가 그 말을 했을 때 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가 표적 나타내봐 했어요? 안 했어요. 증명해봐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봅니다. 요나서 3장. 구약 1288쪽. 구약 1288쪽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1288쪽이다고요. 그 근처로 보면 되지. 아니면 몇 페이지 차이 안 날 텐데.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자,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육지에 토했어. 토해짐을 받고 살았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명령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배를 갖다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요나를 들어 던져버리게 만들죠. 바닷속에 풍덩 빠뜨리게 만들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아멘. 그래서 3일이 지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그때 뭐 하니까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했죠. 2장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만드셔서 자 이제 정신이 드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가긴 가요. 근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잘못하면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니느웨는 그렇죠. 적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회개해갖고 잘 살면 안 되잖아. 차라리 멸망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기 싫은데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3일길이에요. 그 성을 전체를 돌려면 3일길인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 하루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쑥 돌아가면 전체를 돌아가면 3일이 걸리는데 그냥 가로질러서 쭉 가버리니까 하루 만에 갔다. 이제 이렇게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40일이 지나면 다른 말도 아니에요. 회개하란 말도 안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했어요. 근데 너 누군데 우리나라를 저주하냐 우리 성을 저주하냐 그렇게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그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그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왕이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나중에 들은 거예요. 자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란 말도 안 했어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말만 선포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그 누가 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무 표적도 안 행했는데도. 그러면서 바로 즉시로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입는다는 거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왕도 누가 하라고 그랬냐 내 명령도 없이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조복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전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해라?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해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뭐가 중요해요? 회개하는 행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 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그거를.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들의 행한 것 곧 그들의 행한 것이 뭐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해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가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킨 것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40일 성이 무너지리라는 것만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회개만 할 뿐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구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먼저?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먼저 외쳤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 벙어리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낳고 나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낳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을 너희가 왜 못 믿느냐? 누구한테 그래? 대제사장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왜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안 믿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또 모든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표적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일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도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지만 나도 어떻게 할 거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거는 못 보여주는데 나중에 보여줄 거야. 그걸 보고 너희들이 믿어야 돼. 그러면서 누가? 심판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만 듣고 회개했거든요. 돌이켰거든요. 그런데 표적도 안 보여줬는데 표적 보여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믿었는데, 요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하냐?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하냐? 하고 정죄할 거다.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훨씬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정죄받을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대 42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대 누가 또 너희를 정죄할 거야?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 하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떨까 하고 시험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물었는데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지금 뭐하고 있어? 안 들어. 너희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 그리고 표적만 구해. 뭐를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누구는 믿었어요? 누구는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요?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누구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받는 사람들,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알기를, 예수님을 쫓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말씀하셨어?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어. 그건 풀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래서 그 허락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12 제자 중에 누구의 고백? 누구의 고백?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69절까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군 줄 알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다른 사람 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갑니다. 그래.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귀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육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 말씀을 하셨더니 뭐예요? 66절에 제자 중에도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구는 남아있어? 12 제자는 남아있어.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12명 말고도 제자 중에서 12명을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제자 중은 어쩐다? 다른 제자들은 많이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누구는 남아있어? 12 제자는 남아있어. 그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은 표적을 본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 또 표적 나타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은 어떻게 했다? 소문을 듣고도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떠한가, 그걸 보려고 그 먼 데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보러 쫓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거를 듣고자 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야? 갑자기 안 찾아놨구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안 적어놔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뭐 해야 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전심으로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도 어때요? 보화인지도 모르고 그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왜? 뭐 하려고? 내가 취하려고. 소문 내버리면 다른 사람 가져가면 나는 못 가져가잖아. 예.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숨겨두고 와서 어떻게? 그 밭을 사버릴 정도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아멘.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교회, 주님 안에도 아니죠. 교회에, 주님 안에 있으면 한 발이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문 열려 있어요. 구약에는 안 열려 있어서 못 들어가지만 성소에도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고 마당에서만 번제까지만 드릴 수 있지만 거기서도 물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원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지성소까지 열려 있어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서?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지성소까지 너희들 내 안에 들어오라고 문 열어놨는데 그 지성소에서 알려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야 그 보화를 온전히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45절 4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44절은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나의 모든 지성과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것을 합하여서 어디에? 전심으로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을 받은 자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삶이 바꿔져야 돼요. 악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 시작할 때 뭐부터 외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생명이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심판 때에 누구에게? 남방요왕에게. 그만큼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말씀으로 되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집중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말씀하시냐? 43절부터 45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 사람에게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걸로 끝이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거기에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돼? 목적을 내 안에. 자,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아멘.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 내 속에 악한 것이 많이 들어서 가득 차서 악한 것을 내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악한 것을 내게 하는 원수마귀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으로 가득 채워야 돼.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선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워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다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 채워졌어. 귀신은 나갔어. 그리고 막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 깨끗하고 뭐 했어? 비었어. 비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어있어. 그냥 그냥 살아. 예, 여전히 똑같이 살아요. 귀신만 쫓아내고. 그랬더니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뭐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볼까? 다시 돌아와 봤더니 어째요? 아이고 깨끗하고 넓고 비어서 넓고 좋네. 혼자만 들어가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거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크게 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아주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겸손으로, 주님의 온유로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춤춰요? 교만이 춤춰요. 예. 들어옵니다. 뭐하도록? 교만하도록 만들어요. 전에 없던 교만이.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면 하나님도 몰라가요. 예.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면이 바뀌지 않고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나갔던 악한 영이 어쩐다? 다시 들어오는데 나한테 원래 없었던 것까지 끌고 들어온다니까요. 예. 원래 있어요. 교만도 다 있는데 그게 강하지는 않았어. 예.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어때? 더 센 교만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래 너 잘한다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너보다 능력 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와? 그 입에서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내가 해줄게. 너 나한테서 병 고쳤는데, 내가 너 병 고쳐줬는데 너 어디를 나가? 그럼 너는 어때? 다시 병들어 너. 그렇게 교만에게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누가 나와?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 거기서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낳아주신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아니다. 오직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고 나를 인도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뭐 해야 돼? 그 죄를 깨달았으면 버려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서 많이 저기를 합니까? 기쁨교회 가면 어때요? 돈 들어가, 시간 들어가, 그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도 다니는 사람 어때? 좋다고 다니면서도 어째요? 한 타임 가서 참석하다가 나 볼일 있어 그러고 또 가버리고. 집중하냐 이걸 집중하냐. 문제는 뭐가 중요한데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얼마나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집중해서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누구는 많이 해주고 누구는 나는 안 해주고 앞에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고 막 기도 받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거 구경하고 앉아있으면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이제 거기 앉아서 그 시간에 졸아요. 물론 악한 영이 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거기까지 갔으면.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졸지 않도록 온갖 것을 다 동원을 해야 돼. 하다못해 무엇을 먹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무엇을 이제 꼬집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서 있기라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뭐 하도록 자기 하는 재우는 그 원수마귀를 내가 내 의지로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 하면 자 말씀 시간에도 자고 기도 시간에도 자고 언제만 깨? 찬양 시간에만 깨.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 깨어날 거냐고. 언제 이길 거냐고요. 그거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 앞인데 어떻게 졸아? 하나님 앞인데 어떻게 졸아요? 정말 그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딱 중심이 서면요 2박 3일 잠 못 자도요 머리가 아파도요 못 졸아요. 어떻게 졸아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나 엉덩이 아파서 맨날 뒤에가 서 있고 그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면 어쨌다 그래서 가면 그때는 3박 4일 했다 그랬잖아. 잠 못 자 저녁에 혼자만 이렇게 자다가 거기 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은 못 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끝날 때 한 목요일 저녁에나 이제 수요일 저녁에나 아니면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하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조금 잘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와야 돼. 그럼 월요일, 화요일은 이틀을 못 자요. 그러면 수요일은 어떻게 돼? 이틀 저녁을 잠을 못 잤어. 그러면 3일째예요. 그러면 수요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거 안 자려고 저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졸아본 적 없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아요? 지금 어떤 시간인데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졸아요? 갈급한 마음이 그만큼 있다면 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 남방여왕처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받은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누군데? 왕인데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신다. 얼마나 간절히, 그 간절히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간절히가. 그래서 우리는 기적만 보고 나타나는 것만 보고 쫓아다니면서 맨날 그것만 최고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무슨 주의? 성령 강림주의. 성령 충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을 받을 때 뭐예요?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나를 보고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하는가. 예.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깨끗하게 하고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워야 돼. 빈자리 없도록.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빈자리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오지 않도록, 내게 빈자리가 없도록 무엇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우고, 예, 기도로 채우고. 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성경 말씀으로 채워라 이 말이에요. 누구 설교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걸 채워라. 예.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 말씀으로 채우고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된다?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생각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순종해야 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라.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돼?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돼.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내 안에 있는 뭐 옛사람, 옛생각,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다 치우고, 예.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막 난리가 나고 막 나타나고 이것만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또 표적 나타내. 여태 표적 보였어. 근데 안 믿어. 또 어때? 표적 보는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가 이렇게 사역을 받으면서 막 나타나는 거, 그것만 재밌다고 좋다고 그거는 쳐다보고 있고, 그 많이 나타났는데 쫓아가고, 이게 지금 틀렸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그곳에 가서 그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으면 뭐가 깨어져야 돼? 내 내면이 깨어져야 돼. 내가 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소용없어요. 내가 깨져야 돼. 내 내면이 깨어져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답게 사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